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창세기 60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창세기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인간들이 서로 사람들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죠.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악함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죠? 참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기뻐하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셨죠. 왜? 사람 때문에. 왜?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탄하셨다. 속상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되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니므롯이 나옵니다. 아담에게서 가인이 나왔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지 쳐 죽인 가인이 나왔고, 가인에게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라멕이라는 사람,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멸하셨는데, 그래서 노아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노아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함이 나왔어요. 그리고 함에게서 누가 나와요? 바로 오늘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 그래서 이 니므롯이 가인처럼 라멕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세상 사람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불손한 생각을 하게 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는 악을 저지르게 합니다. 다시금 온 세상이 이 니므롯으로 인해 죄로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모이자 우리 서로 막 격려도 하네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격려합니다. 야, 우리 모이자. 함께 모여서 일하자. 뭐 만들자. 돌이 없죠. 평지니까. 그럼 우리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자. 막 이래가지고 서로 모여서 막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주하려고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왜? 사람이 안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교만해져요. 딴 생각 나요. 없을 때는 갖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있고 좀 뭐 더 가졌다 싶으면 딴 생각이 나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왜?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럴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그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여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왜 굳이 세상에 내려가서 복잡한 세상에 내려가서 골치 썩으면서 사냐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천국이 좋죠. 천국이 좋으면 빨리 가고 싶다. 저도 어떤 때 막 너무 힘들고 교회 개척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지금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다 드렸다 그랬는데 세상은 물질이 필요한 거죠. 너무 힘들 때
정말 교회와 집을 걸어 다니면서 그런 생각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에녹만은 못하지만 나도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한 4, 50분 걸어오는데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걸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근데 아니죠. 그건 나를 위한 생각이겠죠. 내가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안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는커녕 옆 동네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안 떠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그리고 막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으니까 가다가 붙잡히고 하나님이라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서 흩어져 생각 안 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순교하겠죠. 성경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자 다들 도망갑니다. 그건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도망가죠. 어쨌거나 도망가면서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은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자기들 생각만 하고 모여있다가 땅 하고 터지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질 생각하지 않고 서로 모였어요. 뭔 일을 하려고 해요.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 엉뚱한 일이 뭐예요? 악이죠.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절에 이유가 나오죠. 뭡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즉 말이 하나예요. 똑같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쓰니까 어떻게 대화가 돼요. 예? 대화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작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당을 해요. 서로. 사람들은 나쁜 건 잘하잖아요. 좋은 건 안 하지만 나쁜 건 금방 배우잖아요. 그리고 6절에 또 하나 이유가 이들이 뭐예요? 한 족속이에요. 언어도 하나요? 했죠? 한 족속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자녀들이잖아요.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당이나 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바벨탑을 짓자 이러고 신할평지에 모여서 떠나려 하잖아요. 왜? 신할평지가 비옥하니까 힘들이지 않고도 추수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세요. 뭐 했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벨탑이죠. 성을 왜 쌓는데요? 예? 싸우기 위해서 쌓는 거죠. 자기들을 지킬 보루죠.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기들의 경계를 넓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싫어. 자기들만의 요새. 그걸 만들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은 배제됐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탑을 쌓는다고 죄가 되진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고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자, 왜 탑을 쌓아요? 여기 말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고. 자, 이런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었다 아마 이 당시에 바벨탑은 올라가는 평지에 탑이 막 올라가면요. 우리 왜 저 잠실에 가면 롯데 높은 123층인가요? 그거 보잖아요. 기가 막히죠. 엄청납니다.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탑 기록이라도 있나요? 네? 뭐 유물이라도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이름이 남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도 안 남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뭐라 그래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와, 정말 어리석은 말이죠. 애들도 아는데, 철없는 애들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높이 쌓는다고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죠.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자만심을 드러내길 원했고, 네? 교만함을 드러내길 원했어요. 힘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기념탑이 됐어요. 어떤? 어리석음의 기념탑. 오늘날까지 바벨탑이라는 것은 교만의 상징이고 어리석음의 상징이죠.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 뜻은 뭐예요?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 흩어지는 걸 면하자. 야,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려고 그래. 흩어지면 안 돼. 그건 무슨 소리예요? 대적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세요. 비록 그들이 노아의 자손이지만 그들 또한 누구예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 무슨 뜻이에요? 그들 가운데 죄악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아담의 자손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죄의 씨앗이 있어요. 악의 씨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 인디안들 이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대요. 인디안들은 누구나 다 개를 2마리 키운대요. 흰 개와 검은 개. 흰 개는 뭐냐? 선한 마음을 주는 개래요.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검은 개는 뭐냐? 나한테 항상 나쁜 일만 하라고. 그래요.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어떤 놈이 더 세냐고. 흰 개가 세요? 검은 개가 세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다. 아, 참 대단한 말이에요. 맞아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네가 흰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강해지잖아요. 근데 검은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검은 개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네가 하기 나름입니다. 달렸다. 네가 하기 나름이라. 우리 가운데는 항상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어요. 그 표현이 맞아요. 우리 가운데는 항상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어요. 선한 씨앗도 있고 악한 씨앗도 우리는 항상 있어요. 누구나. 누가 그 씨앗에 어디에다 물을 주느냐에 따라 나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악한 씨앗을 자라게 해서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신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곳에는 이 에벨의 후손들, 에벨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히브리, 예? 믿음의 자손들. 이들은 악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10절부터 나오게 되죠. 뭐라고 해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 족보가. 에벨 자손들의 족보, 히브리인들의 족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그 족보가 나오죠. 구분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5절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은혜를 보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 표현이 뭡니까? 아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당장에 벼락을 쳐서 그냥 다 싹 쓸어버리지. 왜 내려와서 보십니까? 하나님 위에서 못 보셔요? 아니죠. 아니죠. 뭡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그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의 이름으로 걸고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그 진노하심을 참고 내려와서 그들의 상황을 보신 거예요. 왜? 이해하시려고.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도대체 문제가 뭐지? 뭐가 문제기에 이런가? 이해하시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보셨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흩어버리자라고 하신 거예요. 죽여버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님의 뜻이 흩트는 거잖아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라.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흩어버리자 하고 그 방법으로 택한 게 폭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뭡니까? 언어를 혼란케 하는 거죠. 갑자기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요. 막 신나게 놀고 뭐 얘기하고 재밌게 웃고 떠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하는 순간 혀가 꼬이면서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왜? 그때 거기는 각 부족들이 모여 있었죠. 그죠?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자녀들, 종족도 다르고, 그 생김새도 다르고, 흑인, 백인, 황인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은 말을 쓰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흑인, 미안한 얘기지만 등치 크고 검고 막 그러면요. 뭐 말도 막 다르고 그러면 무섭죠. 두렵죠. 서로 간에 그런 두려움이 있죠. 말도 다르고 이해도 못하니까 오해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 쓰다 갑자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 그러니 당연히 탑 쌌던 일도 중단이 된 거고. 탑 어떻게 싸요? 말이 통해야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또 말이 안 통하니 어떻게 같이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말 통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서로. 그게 같은 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세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각 종족과 방언에 따라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니까 종족끼리 모였겠죠. 예? 그 다음에 방언끼리 모였겠죠. 맞잖아요. 말 통하고 인종도 같고 그렇게 해서 흩어지기 시작. 엄청난 혼잡이죠. 혼잡. 예, 이게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같은 집에 살던 사람들도 흩어질 거예요. 이건 거리의 혼잡이 아니고 교통의 혼잡이 아닙니다. 무슨 혼잡이에요? 인간의 혼잡이죠. 예? 아마도 이런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돼서. 때문에 성경 창세기 10장 25절에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 혼잡하다는 거. 혼잡. 네? 맞아요. 혼잡탑이에요. 혼잡탑. 그 탑을 지음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인생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이 혼잡해집니다. 삶이 어려워져요.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벨을 쌓으면 인생이 혼잡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인생이 곤란해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 혼잡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 갈등, 반목입니다. 반목.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정말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다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너 죽어요. 다 죽어요. 주님 그랬죠. 모세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맞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주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보내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네 욕심 채우지 말고 네 배만 채우지 말고 나 좋은 집에서만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건물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적당히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만 그냥 올인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을 보고 그 악함을 돌이키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일이요 성도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세우고자 하는 그 교만의 바벨탑 그것을 무너뜨리는 복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 바벨탑을 쌓으면서 오늘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소서
주의 이 말씀